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예. 저는 잘 못 지냈거든요. 한 2주 이상을 상상 속에서 지내느라고 아주 혼났습니다. 그러다 오늘 새벽에서야 겨우 깨어났는데요. 그러고도 여기 올 때까지 들여다봐야 됐습니다. 자꾸 틀린 게 뭐 나와가지고요. 틀린 글자도 나오고 뭐 그냥 고칠 게 많아서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간신히 시간이 돼서 그냥 올라왔습니다. 예. 상상 여행이 한 가지 좋은 점은 있습니다. 오늘 상상 여행을 가려는데요. 실제 여행은 가다가 중간에 되돌아오기 힘들죠. 근데 상상 여행은 언제든지 돌아갑시다 그러면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루하실 적에 참지 마시고 좀 딴 길로 가는다 싶고 뭐 하면 돌아갑시다 하세요. 그러면 돌아가겠습니다.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상상 그 이상이고 부제는 인간과 그 형제입니다. 저도 처음 가는 길이고 여러 교우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별로 상상들을 잘 안 하시고 사셨던 것 같아가지고 좀 훈련을 좀 하겠습니다. 상상 퀴즈 하나 낼게요. 네, 우문현답입니다. 인간과 그 형제. 인간의 형제는 누구입니까? 인간. 예, 인간의 형제. 인간의 형제. 그건 너무 재미가 없고요. 인간의 형제.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은 조금 말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사람의 형제는 누구입니까? 그러면요, 요 대답을 다음으로, 근데 대답을 해드려야 되겠네. 사람의 형제는 사탄입니다. 예, 사탄. 첫째, 우리는 모두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요. 둘째, 세상에서 사람하고 사탄만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과 사탄 성이 다 같죠? 예? 전부 사시입니다. 예. 한 핏줄이라서 아무리 욕하고 증오해도 서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끼리는 아주 가까운 친구라도 싸우고 틀어지면 남이 되지만 사람과 사탄은 한 형제라 아무리 미워하고 왼수가 되어도 시간이 지나면 풀어집니다. 문제풀이 하나 더 할게요. 사람과 사탄이 아기를 만들면 그 아기 이름은 두 글자. 아기 이름은 두 글자. 힌트. 제가 이름이라고만 했어요. 성은 사시죠. 두 글자. 이름이. 사기꾼입니다. 자, 이제 훈련이 좀 되셨으니까요. 어제는 즐거웠던 추석 명절이었죠. 송편은 드셨죠? 송편도. 그런데 고국에서 같은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명절은 명절이라 기분은 좋았었는데 자고 일어난 오늘이 하필 4.11 비극이 일어난 날입니다. 9.11. 안경을 안 갖고 와서 지금, 예. 9.11 비극은 사탄이 저지른 비극입니다. 9.11 테러의 희생자분들을 위해서 잠깐 묵념 드리고 예배를 계속하겠습니다. 묵념. 예,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입김으로 자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후손들에게 유전되어 저희들에게까지 왔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에 연어가 태어난 고향을 찾아가듯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상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상상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상상 속에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상상 여행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오래전부터 마련하신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상상 여행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상 여행을 통해서 보고 듣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판단하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다 다릅니다. 상상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생각이 들 때는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있구나 하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아시는 대로 상상여행은 순간이동입니다. 눈을 감았다가 뜨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갈 곳은 에덴 동산입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상상 속에 에덴 동산을 입력하시고 자, 눈을 뜨십시오. 지금 우리는 에덴 동산에 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지금 그곳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미켈란젤로나 로댕의 박물관에서도 본 적이 없는 아주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옛 시인의 노래가 생각납니다. 지구 위에 한 사람 꽃을 피우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138억 년 전부터 그렇게 기다리셨나 보다.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전부터 창조하실 세상을 상상하실 때부터 그렇게 오래전부터 사람을 상상하시고 그 상상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어찌 정성이 안 들어갔으며 어찌 마음에 들지 않으셨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너무 좋으셔서 자신의 영을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나눠주셨다는 말은 피를 나눠주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자식같이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손수 에덴 동산을 일구시고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자애로운 눈길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동산에 나무가 많이 있지? 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에게 주마. 배고프면 언제든지 따먹어. 그런데 저기 동산 가운데 우뚝 선 저 나무의 열매만은 건드리지 마라. 저 열매는 먹으면 죽는 열매란다. 그러니까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알아들었느냐? 짐승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짐승들아, 너희들은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땅에서 자라는 풀을 먹고 살아라.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익은 나무 열매를 따서 먹습니다. 짐승들은 땅에서 풀을 뜯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나뭇가지에서 잠이 들고 짐승들은 나무 아래에서 웅크리고 잠을 잡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서 외롭게 나무 위에 있는 남자를 바라보시고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셔서 남자에게 데리고 오셨습니다. 남자는 감격했습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은 행복하게 보입니다. 무엇도 모르지만 모르는 대로 좋은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상상여행은 이렇게 떠나는 것입니다. 다음 목적지로 떠나겠습니다. 아직 궁금한 것이 많은데 왜 이렇게 금방 떠나냐고요? 걱정 마세요. 여기 에덴 동산은 돌아올 때 다시 들리겠습니다. 다음에 가실 곳은 천지창조의 현장입니다. 그 역사적인 천지창조의 현장에서 창조의 순간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조의 현장에 간다는 사실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말도 안 돼. 어떻게 사람이 창조의 순간을 볼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셨겠지만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감히 그렇게까지도 상상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상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실제 그대로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계십니다. 우리 개인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가 사실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로 이 우주는 살아있는 박물관입니다. 창조의 현장은 창조 후와 창조 이전이 만나는 접합점입니다. 이 라인은 분명히 있는데 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상의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그런데 멀기는 참 멉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뜨면 순간이동이 되는데 눈이 떠지질 않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난 것 같지만 상상 안에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좁아지고 있다는 강한 압박을 받습니다. 급속히 좁아졌다고 그렇게 느끼는 순간 갑자기 상상이 멈추었습니다. 세상이 고요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상상의 느낌으로 여기까지가 우리들이 상상으로 갈 수 있는 한계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아무리 상상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창조의 순간을 지켜볼 수가 있다니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모두를 숨지기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 소리도 없는 세상에서. 그런데 찰나에 창조 이전과 창조 이후의 사이의 장막이 사라진 곳에서 하늘이 열리고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니, 우리들은 벌써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세상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감동입니다. 저희들이 귀가 작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담지 못했어도 저희들의 영의 눈이 작아서 그 크고도 크신 하나님의 영을 볼 수는 없어도 저희들의 상상만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순간을 지켜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넓으신 아량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들 넋을 잃고 한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지켜봅니다. 다음 순간 말씀이 있었습니다. 빛이 있어라. 빛이 들어오면서 우리들의 눈앞에 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마치 영화관에서 별들이 펼쳐지고 있는 우주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계입니다.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주라는 것을. 그리고 그 우주가 스스로 공간을 만들면서 커져간다는 것을 그 현장에서 우리는 망연자실해서 바라보며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찬송가를 하나 부르려고 그랬는데 저희 사람이 부르지 말라고 그래서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부를까요? 예, 그러면 478장 반주 1절만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찬송이니까요. 478장 478.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어머네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좀 찬송하면 내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를 아멘. 예, 우리는 창조의 현장을 떠나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멀리서 보기에도 에덴 동산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나무마다 과일이 주렁주렁 아주 풍성하게 열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나무 위에서 과일을 따먹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아래에는 뱀이 있습니다. 뱀은 한 발은 땅에 한 발은 나무에 걸치고 한 손은 나무가지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아담이 따주는 과일을 먹고 있습니다. 아주 정답게 보입니다. 뱀은 아담이 먹으라고 주는 것만 먹지 아무거나 손대지 않습니다. 아주 눈치가 빠릅니다. 뱀의 모습은 저희가 알고 있는 모양이 아닙니다. 아담 못지않게 잘생기고 선하고 착하게 생겼습니다. 왜냐고요? 뱀도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을 지혜롭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지혜롭게 만든 까닭은 뱀이 사람과 말과 뜻이 통하게 하여서 사람을 돕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랑하시자 뱀은 자기가 먼저인데 나중된 사람에게 자기를 뺏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람이 미워집니다. 사람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야속했습니다. 그렇지만 뱀은 지혜로워서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 아담들이 잘 가꾸어서 나무에 과일이 많이 열렸습니다. 과일은 아담과 하와가 배부르게 먹고도 많이 남았습니다. 아담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배불러라. 과일이 너무 많아서 먹고 먹어도 많이 남았네. 이 남은 것은 짐승들에게나 줄까? 뱀아, 너 이 남은 과일들을 다 갖다가 짐승들에게 주어라. 뱀은 배가 불러서 꼼지락하기도 싫었습니다. 이 과일들을 다 짐승들에게 주라고? 안 돼, 아담. 하나님께서 짐승들은 풀만 먹으라고 하셨잖아. 짐승들은 풀만 먹어야 돼. 그래도 버리기 아깝잖니, 뱀아. 아무리 아까워도 짐승들에게 주면 안 돼, 아담아. 짐승들이 과일을 먹어보고 맛들이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봤어? 어떻게 되는데? 당연히 맛있는 거 먹으려 들지 않겠니? 그러면 걔네들은 숫자도 많은데 과일이 남아나겠어?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도 같은데 그뿐이 아니야. 짐승들이 과일을 따먹으려면 나무 위로 올라가서 따먹을 거 아니야. 그러면 짐승들이 나무에서 뭐 타러 내려갈 거야? 먹을 거 잔뜩 있는데 나무에서 그냥 살려고 하겠지. 뭐라고? 짐승들이 나무에서 산다고? 뱀아, 그건 안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뱀이 빈정거립니다. 나무에서 쫓겨남은 아담과 하와, 너희들은 땅에서 풀만 먹고 살아가면 되지 않겠소? 짐승들은 나무에서 과일을 먹고 살고. 하와가 아담에게 말합니다. 안 돼, 아담. 저 과일을 짐승들에게 먹으려고 주면 안 돼. 큰일 나. 어서 갖다 버려. 아담은 하와의 말을 잘 듣습니다. 알았어, 하와야. 다 갖다 버릴게. 아담은 먹다 남은 과일을 다 갖다 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과일을 버린 곳에 고인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예. 사람은 과일을 먹으면서 나무 위에서 살고 짐승들은 풀을 먹으면서 땅에서 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광경을 보면서 그래도 여기가 지상낙원이라는 에덴인데 어디나 사람 사는 세상은 다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왕과 평민, 양반과 쌍놈, 사제와 평신도, 금수저와 흙수저 등등 그 다음에 생겨난 것들은 생각하면 참으로 씁쓸합니다. 항상 나무 위가 문제입니다. 높은 나무에 오르신 분들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사모님이 새로운 과일을 깎아주실 때는 꼭 물어봐야 됩니다. 이거 누가 갖고 왔지? 이 상자 어떻게 써? 왜냐고요? 그 상자 그냥 버리면은 횡재하시는 분은 동네 할머니입니다. 그 박스 수거하시는 할머니. 왜냐? 사실 과일 상자가 들어오면은 과일이 주가 아니거든요. 그 상자 밑에 깔아놓은 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위에 분들은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들키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나무 아래에 계신 여러 교우님들은 불안해할 필요 조금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나무 아래에서 앉아 계시니까 뭐 그런 염려 조금도 없습니다. 자기의 말에 망설이면서 말을 안 듣던 아담이 하와의 말은 잘 듣습니다. 뱀은 알았습니다. 아담의 약점이 무엇인지. 그래서 뱀은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잘 익은 열매를 따주면서 환심을 샀습니다. 뱀아, 너는 참 눈도 밝다.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과일을 따왔니? 하와가 말했습니다. 그런 과일은 얼마든지 써. 하와야, 맛있게 먹어. 내가 또 따다 줄게. 그런데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나무에 과일이 하나 둘 떨어졌습니다. 먹을 만한 과일이 줄어듭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맛있는 과일을 따다 주던 뱀이 안 보였습니다. 하와는 뱀이 따다 주던 맛있는 과일 생각에 간절했습니다. 그러던 며칠 후에 뱀이 나타났습니다. 하와가 반색을 합니다. 뱀아, 어디 갔다 왔니? 그리고 뱀을 살펴봅니다. 과일은 어디 있어? 미안해 하와야. 며칠 동안이나 맛있는 열매를 찾아다녔는데 겨우 이거밖에 못 찾았어. 뱀은 자그마한 시들은 열매 몇 개를 하와에게 주었습니다. 하와는 실망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나보고 먹으라는 거야? 미안해 하와야. 이거밖에는 못 따왔어. 없어. 그런데 저기 봐. 하와야. 저 열매는 진짜 맛있게 생겼잖니? 하와는 귀가 솔깃해서 뱀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이때 일어난 일들은 창세기 3장에 잘 기록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목적지로 떠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담들이 에덴 동산으로 쫓겨난 이후에 성경에 나타난 세상의 역사는 끊을 수 없는 사람과 뱀의 투쟁의 역사입니다. 언제나 간교한 뱀의 지혜가 사람의 생각을 앞지릅니다.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뱀은 땅속으로 들어가 허물을 벗을 때에 뱀의 몸까지 벗어버리고 사탄이 되어 땅 위로 올라왔습니다. 사탄은 뱀의 옷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의 약점을 찾아서 파고듭니다. 그 첫 번째가 카인이었습니다. 사탄은 카인에게 들어가서 동생 아벨에 대한 질투심을 유발시켜 아벨을 죽이게 했습니다. 이 범죄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을 질투해서 일으킨 것과 똑같습니다. 사탄이 저질렀습니다. 그 다음에는 에서와 야곱에게 접근을 해서 형제간의 분란을 일으키고
지금까지도 세계 곳곳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람의 역사는 사람과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다음에 우리가 갈 곳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에 간다니까 요단강을 건너갈 생각부터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아직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오래오래 살면서 좋은 일 더 많이 하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건너가는 생각은 단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눈을 뜨십시오. 요단강이 보이시나요? 강이라고 하기에는 마치 큰 시냇물 같습니다. 그 강물에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사람, 세례 요한이지요. 상상. 예. 좋습니다. 상상은. 예.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그 세례를 주고 있는 장면을 보고 아마 여러분들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기 줄 서 있는 사람들한테 양보를 해야죠. 우리가 만날 분이나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오늘의 상상 여행에서 가장 지금 세상에서 만나고 싶은 분, 그리고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직 안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돌아갈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그렇다고 예수님 만나지 않고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다리시는 동안에 물가에서 발을 담그는 것은 좋지만 건너가지 마세요. 책임은 못 집니다. 드디어 멀리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흰옷을 입으셨습니다. 낡은 그 옷은 먼지와 흙으로 더럽습니다. 많이 야유었습니다. 천천히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걸음에서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신 삶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그 뒤로 멀찍이 떨어져서 오는 이가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이 멀리서 예수님의 뒤를 밟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가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서서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모습을 바라보시고는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의 뒤에 가서 말없이 줄을 서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이 30이 넘을 때까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어려서부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님의 도움으로 너를 잉태하였으니 너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성장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길일까? 예수님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유대 나라도 우상 숭배하는 나라 로마의 군대에게 점령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도 우상이 세워졌습니다. 뜻있는 젊은이들이 독립을 외치며 나섰지만 로마군에게 패하고 줄줄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외면하고 계십니다. 예수가 성령이 되자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사탄은 한눈에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누추한 곳에 살고 있다니 나는 그것도 모르고 엉뚱한 곳에서 한참 찾았네. 예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